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나라들마다 이 환경이나 문화나 풍습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마다 인사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어떻게 인사를 하죠? 많이 쓰는 말이 이제 뭐 식사하셨어요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은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는 굉장히 귀한 인사입니다. 안녕이라는 뜻이 뭡니까?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모든 환경까지 다 편안한 상태, 그 상태가 안녕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해 주는 인사가 이 안녕하세요라는 아주 굉장히 귀한 인사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어떤 인사말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인사말을 번역 그 어플에다 집어넣고 번역을 해보면 전부 안녕하세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인사말로 번역을 하는 거고, 실제 그들이 인사하는 그 인사말의 그 의미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좀 비슷한 말들도 있어요. 미국의 굿모닝, 독일은 이제 꾸텐딱, 프랑스는 봉주르, 이탈리아는 부온조르노, 또 일본은 곤니찌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요거는 이제 좀 비슷합니다. 일본까지는 비슷한 인사말인데 뭐 좋은 아침, 좋은 오후 이렇게 이야기하는 좋은 시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을 보내라, 좋은 시간을 가져라. 이게 이제 이런 나라들이고요. 러시아는 즈드라스부이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뜻이 건강하십니까? 이런 뜻이랍니다. 거기 동네가 추워서 그런지 건강을 물어보는 그런 인사를 한답니다. 또 이제 중국은 니하오라고 하는데 니하오의 뜻이 이제 당신을 좋아합니다. 또는 당신은 좋은 상태입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의미래요. 또 이제 인도는 나마스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페인은 홀라. 스페인은 홀라는 뭐 별다른 의미는 없고 우리 뭐 야 이렇게 소리쳐 부르는 그런 소리쳐 부른다는 그런 의미래요. 나마스테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인사를 하죠. 이제 당신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당신을 존경한다. 이러한 의미가 인도식 인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인사한다고 써 있습니까? 샬롬, 샬롬이라고 써 있는데 유대인들의 인사가 우리나라 인사랑 의미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하고 안녕을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이 샬롬이라는 뜻이 평안하다, 안녕하다, 평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안녕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샬롬 안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샬롬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해요.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평강,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 모든 안녕과 평안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9절을 보면 평강이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 앞에 반복하여서 똑같은 단어가 하나씩 나와 있죠. 어떤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하고 평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딱 두 개의 단어를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은 그리하면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당연히 염려가 없어야죠. 염려가 막 있는데 평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 염려를 안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염려할까 봐 염려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농담 같지만 진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옛날에 저한테 그렇게 상담하신 분이 있어요. 염려할까 봐 염려가 된대요. 그러니까 진짜 염려 안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이 조사 기관 가운데 트렌드 모니터라는 조사 기관이 있는데 몇 해 전에 얘네들이 한 가지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일상적인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느끼냐, 이제 이런 설문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몇 퍼센트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무려 75.8%. 일상적으로 불안과 염려를 느낀대요. 그 가운데 매우 자주 그냥 거의 늘상 불안하고 늘상 염려를 느낀다라는 사람이 16.9%가 됐고 16.2%가 됐고 그냥 그 뭐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 가운데 이 불안과 염려가 자주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59.6%. 굉장히 많죠. 근데 얘네가 조사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조사 기관들도 이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70%, 80% 이상이 일상 가운데 염려와 스트레스를 느끼며 살아간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기사 타이틀이 뭐였냐면 한국은 불안 사회인가 이런 타이틀로 그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10명 중 8명이 불안해하면서 산다는 건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이거는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또 건강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아닙니다. 건강한데도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 도대체 사람들은 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에서 재밌는 장면을 하나 봤는데 이 팀을 딱 나눠놓고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수영장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수영장 있죠? 그 수영장 위에 시설을 해놓고 의자를 끈에다 매달아놨어요. 의자를 끈에다 매달아놔서 거기 이제 한 몇 명, 한 거의 10명 가까이가 그 끈에 달려 있는 의자에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짝꿍이 이제 이 수영장 바깥에서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이 게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퀴즈를 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을 때 그 퀴즈에 대한 대답이 맞으면 살아남는 거고 틀리면 위에서 이 끈 줄이 뚝 끊어져 가지고 거기서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영장 위에 이 공중에 끈 매달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평안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불안해하죠. 얘네들이 뭐 어떤 애는 막 눈 감고 막 이러고 있고 무서워서 2m, 3m 위가 안 높아 보여도 실제로 그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적 본능이 있어요.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관계없이 동물들이 본능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 영적인 본능이 뭘 가르쳐 주냐면 마치 언젠가 끈이 뚝 떨어져서 의자가 수영장에 툭 빠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언젠가는 갑자기 끈이 툭 떨어지고 심판받는 곳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을 영적인 본능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깊은 영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인 그 불안감이 일상생활에서 불안과 염려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염려가, 이 불안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이 염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나누다라는 메리주와 누스라는 정신, 마음을 뜻하는 그 단어의 합성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메림나오, 염려라는 뜻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마음을 쪼갠다, 정신을 나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을 막 쪼개버리는 게 염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상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 놓으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근데 이 염려는 마음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몸도 상하게 하죠. 잠언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튼튼하고 강한 게 뼈 아닙니까? 가장 강한 뼈까지도 이 염려가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이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온갖 질병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신경성이라는 게 많이 붙어 있죠. 실제로 아파서 아픈 게 아니고 신경성 때문에 아픈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안 아픈 게 아닌데 진짜 아픈 거예요. 신경성으로,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아파지는 거죠. 염려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때로는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은 도저히 염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염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이 시편 42편의 이 저자, 이 시인이 너무나 낭망하고 절망하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낭망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너 왜 낭망하고 있니? 왜 낙심해하고 있어? 너 왜 불안해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을 유지할 거야.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낭망하고 또 이 마음이 막 염려가 찾아올 때 왜 너 낭망하고 있니? 왜 염려하고 있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이렇게 이 마음을 전환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 그러니까 염려의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기도로 전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이 그냥 딱 읽으면 은혜가 되긴 하지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 낭망하고 절망이 될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하고 나와야 될 말이 우리가 원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거 다 들어줄 거야.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내가 기도한 거 내 문제들 하나님이 다 응답해서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래야 우리가 조금 평강이 찾아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기도한 거 그대로 들어줄 게가 아니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조금 서운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뭘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별것도 아닌 상황인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왜 그래 이러는데 괜히 막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어떤 때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막 낙심하고 절망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괜히 마음이 편해. 괜히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괜찮아? 너 지금 걱정해야 되는데 너 왜 그래? 너 괜히 괜찮은 척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황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인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다가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뉴스에 나올 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나 뭐 좋아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이 시편 59편 먼저 나온 이 표제어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입니다. 사울이 이 암살자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뺑 둘러 포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9편인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17절에 써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여. 누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래요.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 찬송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찬송하죠. 왜? 하나님이 나의 요새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키다라는 단어가 군사들이 성벽 지킬 때 쓰는 이 군사 용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어 주시니까 그 상황 가운데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시편 34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갔다가 아비멜렉의 신하들에게 붙들려서 아비멜렉 앞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 다윗이 이스라엘의 실세입니다. 진짜 왕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다고 하지만 걔는 바지사장이고 다윗이 진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다윗이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지금 이 기회에 다윗을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이제 막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성경이 조금 얌전하게 나왔지만 뭐 끄적거렸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만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꼭 진짜 그야말로 미친 사람처럼 오줌똥을 싸가지고 그거를 막 대문에다 끄적거리고 이러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한 나라의 장수 다윗이 살겠다고 그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왜 저런 미친놈을 내 앞에 데리고 왔냐고 쫓아내라고. 이래서 다윗이 쫓겨납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그 살겠다고 그러고 나왔으니. 너무나 비참한 상황인데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끝나지 않죠.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대. 여러분 그런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 안 하면 다행이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염려 가운데, 이 불안 가운데 함몰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과 생각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찬양하는 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염려와 불안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며 사셨습니까? 혹시 그 평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평강을 안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안 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날마다 목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시작과 끝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의 생각에 있었다면 염려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신학교 학장님이 신학생들에게 했던 그 설교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준 게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신학교 학장님이 이제 신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자,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다른 생각들은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딱 하나 코끼리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 여러분 다 눈을 감고 1분 동안 다른 마음껏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십시오. 코끼리 생각만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 딱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딱 1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눈 뜨시고 코끼리 생각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 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1분 동안 눈 감고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다들 아마 1분 내내 코끼리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다 아무도 손을 안 드니까 학장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코끼리 생각 안 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끼리 생각 안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야 소용이 없다고. 그 시간에 다른 생각, 강아지 생각하고 예쁜 꽃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코끼리 말고 다른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면 저절로 코끼리 생각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코끼리 생각 안 하려고 아무리 애써봐야 머릿속에서 떠나진 않습니다. 그냥 뭔가 다른 생각을 막 하다 보면 저절로 코끼리 생각은 사라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염려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염려 안 할래 이러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도 염려는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하는 순간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딱 머물러 있으면 금방 또 염려가 막 솟아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비우고 염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로 막 계속 채워야 돼요. 그 채워야 할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끝으로 생각하라 하면서 그 중간에 이야기를 하죠. 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8가지. 제일 첫 번째 게 뭐예요? 참된 것. 참된 것.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참되다 진리죠. 진리는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진리죠. 거짓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의 속성을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항상 이 진리를 찾아가고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거짓은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오히려 불러오는 게 거짓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이죠. 이 경건, 이 원어의 뜻이 숭고하다, 존귀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인데 이 경건은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가운데 가장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에서는 제일 그래도 경건해 보이잖아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다 이 교회 안에서는 참 경건해 보여요. 이게 뭐 위선이 아니라 교회에 와 있을 때는 그래도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죠. 근데 이 경건의 모습이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하나님을 또 그새 까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삶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운전하면서 막 욕하죠. 강아지 송아지 막 찾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를 의식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세 번째는 옳은 것. 이건 이제 다른 이제 문장에서는 의롭다로 번역이 많이 되는 건데 의예요, 의. 근데 이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 법에 맞추어 살아가는 게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게 의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의. 네 번째는 이제 정결입니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성도를 누구의 신부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긴 하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조금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의 이 결혼은 3단계에 거칩니다. 1단계가 뭐냐면 양가가 우리 두 사람을 결혼시킵시다 하고 합의하는 단계. 이게 이제 약혼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약혼식 많이 했죠. 근데 이 약혼의 단계인데, 이 약혼의 단계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있는데 이게 정혼의 단계예요.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 또는 정혼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2단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혼식 1단계가 아니고 2단계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단계, 이 정혼한 단계에 뭐냐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혼인신고한 거예요. 혼인신고. 결혼식은 안 했는데 혼인신고한 거. 이게 이제 법적인 부부 정혼 단계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법적인 부부긴 하지만 이 둘이 서로 같이 함께 사는 단계는 아닙니다. 동침을 하지 않은 단계예요. 각자 자기 집에서 사는 단계. 이 정혼을 하고 법적인 부부가 되어서 서로에게 순결을 지키는 단계가 정혼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이제 진짜 결혼식을 하고 동침하는 단계인데 그 결혼식을 하는 게 혼인잔치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 뭘 한대요? 혼인잔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혼인잔치. 그게 뭐냐면 마지막 3단계 결혼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는 몇 단계에 있는 신부라고요? 2단계에 있는 신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런데 법적인 신부이긴 하지만 완전한 신부의 단계는 마지막 심판 때 이 예수님의 재림 때 혼인잔치를 통해서 완전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법적인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죠. 이 사탄하고 바람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법적인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 이 정결. 그리고 5번째는 사랑받을 만하며입니다. 기쁘게 하는, 받아들일 만한, 마음에 드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말하고 조금 더 가까운 뜻이 뭐냐면 매력적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매력적이어야 되고 세상이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볼 때도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매력적입니까 아닙니까? 매력적이지 않죠.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가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박해를 받고 욕 먹는 게 아니고 삶이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삶의 자리를 보니까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서 욕먹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라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기네랑 똑같은 거야. 똑같이 탐욕 부리고 똑같이 악하게 살아가니까 뭐야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교회를 욕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매력적인 사랑받을 만한 교회 성도가 돼야 됩니다. 6번째는 칭찬받을 만하며인데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좋은 소문입니다. 좋은 소문. 교회와 성도들은 좋은 소문을 들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7번째가 덕인데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8번째가 기림이에요. 기림, 찬양하다, 찬미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8가지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밀려납니까? 염려가 밀려나는 거예요. 걱정이 밀려나는 거죠. 이러한 8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서 이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이제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8절에 나왔던 그 8가지 그 덕목들을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운다 해도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면 온갖 강의 영상들이 다 있죠. 그 가운데 헬스 트레이너들의 이 강의도 참 많습니다. 이 헬스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막 굉장히 잘 알려줘요. 그 강의를 달달달달 외워도 내가 그대로 안 하면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헬스 트레이너들의 그 강의를 열심히 들어도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근육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시작과 끝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시작장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해요.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하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마침내 그 평강을 주셨다. 이게 누가복음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셨습니까? 주실 겁니까?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그럼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이 4장 1절에 나오죠. 근데 왜 그렇게 그 안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한대요?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결부, 적용시키지 않았다. 그냥 듣고 말았다. 이러니까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딴짓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근데 열심히 들었는데 듣고 끝나면,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이제 이 애굽의 노예 생활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릴 거야. 다 이 복음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약속을 다 들었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의 믿음을 삶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그 거인 족속들을 보고 그 강한 요새들을 보고 그냥 그 믿음을 자기의 삶에서 그냥 끊어냅니다.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이어지는 말씀 11절을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저절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광야길 2년 동안 걸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저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죠. 삶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여리고도 돌아야 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싸워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힘쓰고 애쓸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약속의 축복들이 다 내 삶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요. 염려가 많은 세상이지만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본바대로 행할 길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 참된 안녕을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